지난주 우리는 미가라는 사람이 자신의 집에 신당을 만들고 또 신성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거류할 곳을 찾아 헤매던 레위 사람으로, 레위 청년으로 자신을 위해서 복 빌어줄 이른바 가정제사장으로 삼는 장면까지 보았습니다. 오늘도 이야기의 배경은 미가의 집입니다. 하지만 이야기의 시작은 단 지파라는 한 지파로부터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1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1절 시작.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단 지파는 그때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음이라. 먼저 알 수 있는 것,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우리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이 문장은 이후에 일어날 사건의 원인으로 작용합니다. 이후에 그런 사건이 일어나게 된 이유가 무엇이냐?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말도 되지 않는 비신앙적인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근본적인 원인이 바로 여기에 있었다는 겁니다. 왕이 없었기 때문이랍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왕은 이방 나라와 같은 우리가 생각하는 인간 왕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왕은 이스라엘의 왕이신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즉 이스라엘의 왕이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이후에 이런 말도 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왕이신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삶의 현장 속에서 그런 말도 되지 않는 우리가 보게 되겠지만 비신앙적인 일들, 비도덕적인 일들을 태연하게 저지르곤 하는 겁니다. 한 사람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그 한 사람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 한 사람의 인생도 그와 같은 모습일 겁니다. 마찬가지로 한 가정도 그리고 공동체도 나아가서 심지어 국가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는다면 한 사람, 한 가정, 한 공동체의 타락, 그것은 불보듯 뻔한 겁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한 사람이든 한 공동체든 실패는 불보듯 뻔하다는 겁니다. 오늘 단지파가 등장합니다. 이 지파가 어떤 모습으로 실패하고 타락하는지 우리는 보게 될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본문이 들려주는 사사시대의 타락상이 어떤 모습인지 단지파가 등장하고 있죠. 오늘 본문 1절에 그 지파의 상황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다라고. 이 지파가 지금 살 땅을 구하는 중이랍니다. 아직 단지파에게는 그들이 살아갈 땅이 없었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생각해보면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죠. 이미 우리는 여호수아서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 여호수아가 각 지파별로 땅을 영원히 소유할 기업으로 땅을 분배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미 보았습니다. 그 중에 단지파도 자기들의 땅을 분배받았을 겁니다. 근데 왜 이들이 여전히 자신들이 살 땅을 찾고 있는 것일까? 사사기 1장 34절에 그 이유가 나오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에 몰아놓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우리는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지도자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중부를 점령하고 이어서 북부와 남부를 차례로 점령했던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게 중부와 북부와 남부의 주도적인 세력들을 점령함으로써 격파함으로써 가나안 전역이 더 이상 이스라엘을 향하여 대적하거나 이스라엘을 향하여 대들 수 있는 그런 완전한 정의를 상실하게 했었거든요. 그 후에 그렇게 중부와 남부와 북부의 모든 세력을 평정한 후에 여호수아는 각 지파에게 땅을 분배하면서 여전히 곳곳에 남아있는 가나안 원주민들을 각 지파가 알아서 몰아낼 것을 명한 바가 있습니다. 중요한 전쟁은 다 여호수아가 다 끝냈지만
그래서 가나안의 주도적인 세력들은 다 격파했지만 여전히 곳곳에는 가나안의 원주민들이 살아남아 있는 겁니다. 그들을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각 지파가, 자신들이 분배받은 그 땅에 남아있는 원주민들은 각 지파가 몰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 각 지파는 여호수아의 명령을 따라서 자기가 분배받은 땅에 남아있는 가나안의 원주민들을 몰아내기 시작합니다. 그들을 몰아내는 전쟁을 시작하는 거죠. 그렇게 다른 모든 지파가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은, 하지만 하나님의 승리의 약속을 자신의 가슴에 새기며 치열한 전쟁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전쟁을 통해서 그 땅을, 분배받은 그 땅을 자신들의 영원한 기업으로 삼게 되죠. 그런데 유독 단지파는 그러지 않은 겁니다. 아니, 몰아내지 못하긴 것 정도가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원주민인 아모리 사람들이 오히려 단지파를 산 위로 몰아버린 겁니다. 단지파는 쫓겨나가지고 거꾸로 자신들이 쫓겨나서 산 위에서 근근히 버티고 있는 겁니다. 그 땅을 하나님께서 차지하게 하시겠다는 그 약속이 있었는데 그 약속 믿고 일어나서 싸워야 되는데 이 단지파는 싸우지 않은 겁니다. 지레 겁을 먹고 싸워보지도 않고 순순히 포기하고 물러나서 산 위로 쫓겨난 거예요. 여기서 잠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이런 사건들이 일어난 시대적 배경을 우리가 조금 이제 짐작할 수 있죠. 이 사건이 비록 삼손 죽음 이후에 기록되어 있지만 실제로 일어난 시대는 사사시대 아주 초기였다는 거죠. 땅을 분배하고 나서 각 지파가 그 땅을 점령해 나갈 때쯤, 그때쯤에 일어난 일이에요. 무엇을 들려주냐 하면은요, 사사시대 초기부터, 즉 여호수아가 죽자마자 신앙의 구심점을 잃어버린 이스라엘이 신속하게 타락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막 가나안, 각 지파가 가나안 전역에서 정복 전쟁을 해 나가고 있는 바로 그때에, 그 초기에 이스라엘이 신속하게 타락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쩔 수 없이 그 땅에 사사를 계속해서 세우실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자, 본문의 단지파, 참 어리석고 답답한 지파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제대로 누려보지도 못하고 그냥 포기해버린 지파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복과 은혜는요, 그냥 마치 감나무 밑에서 익은 감이 떨어지길 기다리는 것처럼 기다려서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은요,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노력도 필요로 합니다. 이 원리가 우리의 모든 영적 삶에 적용됩니다. 우리에게 이런 자세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주저하지 말고 치열한 영적 전쟁터로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행진들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신뢰하며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대적이 길을 막아선다 할지라도, 장애물이 우리의 앞길에 있다 할지라도 머뭇거려서는 안 됩니다. 단지파처럼 주저하거나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승리에 대한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단지파에게는 그런 믿음이 없었습니다. 싸우기 싫었고 다치기 싫었고 피 흘리기 싫었어요. 해서 분배받은 땅을 누려보지도 못하고 물러나 있는 겁니다. 산 위에 올라가서.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산 위에서 생활하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이게 무슨 캠핑도 아니고 산 위에 올라가서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가정을 꾸리고 농사 짓고 양을 칠 만한 그런 땅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방으로 힘들이지 않고 누릴 수 있는, 가질 수 있는 땅이 어디 있는가 찾습니다. 2절 보십시오. 2절 같이 읽죠. 시작. 단 자손이 소라와 에스타올에서부터 그들의 가족 가운데 용맹스러운 5사람을 보내어 땅을 정탐하고 살피게 하며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땅을 살펴보라 하며 그들의 에브라임 산지에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유숙하니라. 2절에 나오는 여기
땅을 정탐할 때 이 땅은요, 원문상에 보면 그 땅입니다. 그 땅을 정탐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여기저기 막 알아보니까 수소문해보니까 사람들이 들려주기를 라기스라는 곳이 너무너무 살기 좋다는 겁니다. 적당한 땅이 있는데 거기는 사람들이 이 아모리 사람처럼 험악하지도 않고 그곳 사람들은 참 순진하고 선하고 싸움도 못하는 사람들이라 땅도 넓고 살기 좋다 이런 얘기들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런지 먼저 정탐을 하게 합니다. 만일에 여기는 이 아모리 사람처럼 드센 사람들이라면 아예 포기하려고 그곳은 어떤지 정탐합니다. 그런데 그 정탐꾼을 보내는데 하필이면 그것을 정탐하러 가던 단지파의 5명이 하루를 머물게 되는데 하필이면 그 집이 누구 집이라고요? 미가의 집이라는 겁니다. 미가의 집에 머물게 돼요. 뭔가 일이 일어날 것 같죠. 뭔가가 심상치 않은 조짐이에요. 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십시오. 3절 같이 읽죠. 시작. 그들이 미가의 집에 있을 때에 그 레위 청년의 음성을 알아듣고 그리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누가 너를 이리로 인도하였으며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며 여기서 무엇을 얻었느냐 하니. 단지파 사람들이 미가의 집에 유숙하게 되었는데 어디선가 특이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금방 알아차려요. 아, 저 목소리는, 저 소리는, 저 말투는 레위 사람의, 레위 지파의 소리인데 금방 알아차려요. 레위 지파 사람들만 특이한 말투가 있었던 것 같아요. 왜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목회자들도 기도할 때 보면 이상하게 기도하는 뱀소리 비슷하게 소리 내잖아요. 슈슈슈 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면 막 이상한 소리 내시는 분도 있잖아요. 슈슈슈 하면서. 레위 지파도 아마도 뭐 특이한 뭔가 자신들만의 이 기도할 때 예배 드릴 때 분명히 말투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미가도 그 사람이 레위 청년인 걸 금방 알았거든요. 단지파도 이 사람이 레위 지파라는 걸 금방 알아요. 그의 말투를 통해서. 단지파가 물어요. 레위 청년에게 왜 이곳에 있는지. 넌 레위 지파인데 왜 여기 있니? 여기서 뭘 하고 있니? 라면서 여기서 도대체 뭘 하고 있는지 묻고 있어요. 또 뭘 얻었는지 여기서 그런 걸 물어요. 누가 이리로 인도했느냐? 여기서 뭘 하느냐? 여기서 뭘 얻었느냐? 근데 이 질문이 생각해 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더라고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사실 단지파의 정탐꾼들은 자기가 뭔 말을 한지도 모를 거예요. 근데 엄청나게 중요한 질문이었어요. 생각해 보니까. 왜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나도 내가 뭔 말을 하는지 모르는데 주변 사람들이 이야, 네가 그런 말을 다 해. 라고 이렇게 놀랄 때 있지 않습니까? 단지파의 정탐꾼이 그런 거예요. 자신들은 무슨 질문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생각해 보니까 굉장히 근원적인 질문입니다. 중요한 질문입니다. 오늘날에도 저와 여러분이 매일매일 매 순간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아야 할 그런 질문인 것 같아요. 여러분 한 주간 내내 꼭 이 질문 기억하시면서 살아가 보십시오.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 머물 때 어딘가 가게 되었을 때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내가 왜 여기 있지? 물어보십시오. 내가 왜 여기 있을까? 과연 이곳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일까? 여기서 내가 무엇을 하고 있을까? 내가 지금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는 거지? 이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일까?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내가 여기서 무엇을 얻었을까? 내가 여기서 얻은 것이 과연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일까?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진지하게 고민해 보시고 거기에 답을 내려보시면 분명 우리의 삶이 좀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여러분이 이 질문을 받은 레위 청년이라고 하면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왜 여기서 있는지, 뭘 하고 있는지, 뭘 얻었는지. 레위 청년 아마 속으로 찔렸을 거예요. 자기도 알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의 자리를 버리고 자신이 일해야 될 곳을 버리고 먹고 살기 위해서 떠돌다가 미가의 제사장이 되어 있는 자신의 모습 바라보면서 스스로에게도 찔렸을 거예요. 그가 이렇게 답을 합니다. 레위 청년이 이렇게 답해요. 4절 그의 답을 들어보십시오. 같이 읽죠. 시작.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미가가 이러이러하게 나를 대접하고 나를 고용하여 나를 자기의 제사장으로 삼았느니라 하니라. 따지고 보면 그 답이 뭡니까? 결국은 먹고 살 길이 막막해서
내가 있을 곳을 떠났다는 것이고, 이곳 미가는 내게 먹고 살 길을 마련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게 레위 사람이 할 대답은 아니죠.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레위 지파는 각 지파 속에 살아가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도록 이끌어야 될 책임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책임 있는 사람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여기까지 왔다라고? 사실이 그렇다 할지라도 저 같으면 부끄럽고 쪽팔려서 그렇게 말 못할 것 같아요. 너 왜 그 자리를 버렸니? 너 왜 여기 와 있니? 먹고 살기 위해서요. 실제 그러더라도 말은 그렇게 하지 못할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렇게라도 말할 것 같아요. 하지만 레위 지파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여기 와서 한 사람의 한 가정의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게다가 이 레위 사람이 또 이렇게 말해요. 나를 자기의 제사장으로 삼았느니라. 나를 자기의 제사장으로 삼았느니라. 이 말은 정말로 말이 되지 않는 말입니다. 모든 제사장은 하나님이 세우시는 하나님의 제사장들입니다. 그 어떤 지파도 그 어떤 누구도 자기 마음대로 제사장을 세울 수 없었어요. 제사장은 오직 하나님만이 세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법도에 따라서 제사장이 세워집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재자가 될 수 있어요. 만약 사람이 자신들의 힘과 자신의 뜻을 따라 세웠더라면 그는 사람의 편에 설 수밖에 없을 거예요. 하지만 사람이 설 수 없었기에 그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본문의 이 레위 사람, 레위 청년처럼 그러니까 한 사람의 한 가정의 제사장이 되어버린 순간 이 사람은 더 이상 제사장이라는 제사장의 거룩한 사명 더 이상 수행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저 자신을 고용한 고용주 미가를 위해서 복을 빌어주는 그 역할 외에 할 수 있는 게 없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죠. 우리가 이 시대의 제사장들이라고.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 이 땅의 사람들을 위하여 세움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그 거룩한 제사장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계신지 스스로에게 한번 답을 구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의 죄를 지적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의 위로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그들을 위해 중보 기도하기도 하고 그들로 하여금 누군가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한 삶을 살도록 이끌어갈 책임 저 여러분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5절과 6절입니다. 계속 읽죠. 시작.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보아서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할는지 우리에게 알게 하라 하니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너희가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하니라. 단지파 사람들이 레위 청년에게 물어요. 자기들이 형통할지 정탐하러 가는데 아무 일 없을지 평안하게 돌아올지 하나님께 좀 물어봐 달라는 겁니다. 그러자 이 레위 청년이 기다렸다는 듯이 답을 주죠. 준비된 답을 줍니다. 어떻게 답을 줍니까? 평안히 가라. 너희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라고 기다렸다는 듯이 답을 줘요. 이 레위 사람이 하나님께 제사 드려본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 기도해 본 것도 아닙니다. 질문하자마자 너희 가는 길에 하나님 함께 하실 것이라, 하나님 인도하실 것이라 라고 답을 하고 있습니다. 저 같으면 기도하는 신용이라도 할 텐데 좀 기다려봐, 잠깐 기도해보고 답을 구해보게, 그럼 될 텐데 그냥 준비되지 않은 제사장이었던 거죠. 사실 이 대답은 그냥 단지파가 이 정탐꾼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을 들려줄 뿐입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아무 상관없는 거죠. 이 레위 사람은 처세에 능한 사람이 이미 처세에 능하게 되었어요. 먹을 것을 찾아 헤매다 보니까 처세가 이미 미가가 원하는 것 얘기해주고 월급 받고, 단지파가 원하는 것 들려주고 그로부터 사례받고, 이런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레위 사람이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이야기를 단지파에게 들려주는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레위 사람은 하나님과는 무관한 미가가 세운 미가의 제사장일 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제사장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한 거예요.
게다가 눈치채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계속해서 지금까지 이 사람을 제사장이라고 부르지 않고 레위 청년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하나님이 세우신 정식 적급한 제사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자가 많은 사람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제대로 신학교도 나오지 않고 어디서 어떻게 누구에게 목사 안수를 받았는지도 알 수 없는 그런 목회자인 거예요. 도대체 어디서 신학을 공부했는지, 어느 교단에서 누구에게 목사 안수를 받았는지 알 수 없는, 정말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어떤 이는요, 기도원 가서 며칠 기도해보고요, 은혜 받았다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고 자기가 자기 머리에 안수하고 목사가 된 사람도 있어요. 진짜로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부끄럽지만 한국교회가 그래요. 그리고 자기가 개척해서 자기가 목회해요. 자기가 목사라고 해가지고 교단 안 들어가면 되니까 그렇게 독립교단으로 남아가지고 그렇게 해요. 어느 날은 분명히 장로님이었는데 한 해가 지나서 보니까 목사가 돼가지고 신학교를 운영하고 있더라고. 참 제주도 좋다 그랬어요. 남들은 우리 교단만 하더라도 3년간의 신학 공부를 해야 되고 강로사에 1년을 거쳐야 되고 그래야만 목사가 될 수 있는데, 그것도 나이 제한이 있어서 30살이 넘어야 돼. 만 29세가 넘어야만 안수를 주는데, 뭐 군종이나 선교사 같은 경우는 만 27세도 가능하지만 여하튼 30이 돼야만, 그렇게 4년의 기간이 필요한데 후딱 그냥 목사가 돼가지고 목회도 하기도 하고 심지어 신학교를 운영하기도 하고, 이 레위 청년이 지금 그런 거예요. 자, 보십시오. 이 레위 청년에 대해 좀만 더 살펴볼게요. 이 미가의 제사장이라는 사실을 제사장인지 몰랐던 단지파 사람들이 이 사람을 어떻게 표현했는지 보십시오. 3절 앞부분만 잠깐 볼까요? 3절 앞부분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들이 미가의 집에 있을 때 그 레위 청년의 음성을 듣고, 네. 이 단지파 사람들이 이 사람이 제사장인지 모를 때에 그를 어떻게 표현해요? 레위 청년이라고 표현해요. 그리고 앞장 17장에서 이 사람이 처음 소개될 때 어떻게 소개되는지 기억해 보십시오. 17장 7절 같이 읽죠. 시작.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에 한 청년이 있었으니 그는 레위인으로서 거기서 거류하였더니, 예, 청년. 이 표현은 아직까지 이 사람이 제사장으로 임명받을 수 있는 나이 30이 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려줘요. 이스라엘에서는 나이가 30살이 넘어야만 이런 공식적인 자리에, 관리에 임명될 수 있거든요. 제사장도 마찬가지였고, 민수기 4장 3절 이렇게 얘기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의 일을 하기 위하여 그 역사에 참가할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이 본문은 레위 족속인 고핫, 게르손, 무라리 이런 족속들을 계수하면서 일관되게 나이 30 이상만 수를 세라 그래요. 나이 30 이상만 레위 사람으로 제사장이나 레위인이 될 수, 회막에서 일할 수 있거든요. 물론 나중에는 이 사람들이 이제 사람들이 많이 죽고 많이 안 태어나니까 나이를 25살로 낮추기도 해요. 25살만 되면 회막에서 일할 수 있다, 제사장 될 수 있다라고 하고, 심지어 다윗 시대에 가면은요, 사람이 많이 죽어가지고 결국 20살만 되어도 제사장이 될 수 있다라고까지 해요. 하지만 적어도 이 사사 시대에는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는 나이가 30살이 넘어야만 해요. 이 사람은, 레위 사람은 계속 청년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히브리 원문을 보니까 청년에 해당되는 단어가 나아르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나이 많은 청년, 우리 형식처럼 그 나이 많은 청년이 아니라 하늘이처럼 어린아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린아이. 그러니까 오히려 소년에 가까워요. 단어 원래적인 의미는 소년이에요. 무엇을 우리에게 얘기해 줍니까? 비록 이 사람이 레위 사람인 건 맞지만 아직까지 제사장의 직분을 맡을 나이가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무자격 레위 제사장인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딱 봐도 한참 나이 어린 레위 사람인데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을 묻는 단지파도 참 한심하죠. 물어봤자 무슨 대답을 얻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도 늘 조심하셔야 돼요.
아무나 찾아가서 아무나 그런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묻거나 해서는 안 돼요. 제가 이번 주에 얼핏 TV를 틀었는데 허모 씨가 나오더라고요. 무슨 뭐 씨, 뭐 공중부양도 하고 뭐 했던 사람 있잖아요. 옛날 대통령 나왔던 사람. 네, 차마 여기서는 녹음되게 말을 못하겠지만 허모 씨가 나왔는데 여전히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여전히 하고 있는데 근데 사람들이 무지하게 많아. 너무 많고 뭐 천국 가기 위해서 자기들은 백궁이라던데 거기 가기 위해서는 이름을 명패를 새겨야 된대. 하나 저기 쫙 명패 있더라고요. 무슨 이름표처럼 거기다 새겨 넣어야 된대요. 하나 새기는데 300만 원인가 500만 원인가 뭐 그러더라고요. 하나 새겼는데 교회에다 이렇게 폐 하나 요만하게 세워놓는 데서 너무너무 많이 새겨놓는 거예요. 한 가족 하면 뭐 1000만 원이 든다고 그러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야 머리가 좋긴 하는가 보다. 저 사람이 정말 머리가 좋다. 근데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속아 넘어가서 있는 돈 없는 돈 다 갖다 바치고 그런 건 좀 배워야 되는데 제주가 참 좋잖아요. 어쨌든 아무나 찾아가서 그렇게 내일의 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어떤 길을 가야겠습니까? 물어서는 안 돼요. 오늘 단지파는 그런데 그렇게 묻고 있어요. 여하튼 이 단지파는 마음에 드는 대답을 들었어요. 그리고 정말로 무사히 정탐을 마쳤어요. 그리고 보고합니다. 이렇게 보고해 보십시오. 9절 같이 읽죠. 시작. 이르되 일어나 그들을 치러 올라가자. 우리가 그 땅을 본즉 매우 좋더라. 너희는 가만히 있느냐? 나아가서 그 땅 얻기를 게을리하지 말자. 네, 결론은 치러 올라가자는 겁니다. 이유는 가보니까 그 땅을 봤는데 본즉 매우 좋더라.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이 단지파는 하나님이 제비 뽑아서 분배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은 힘들다고 싸우기 싫다고 그 사람도 무섭다고 포기해버렸는데 이번에는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하게 하나님의 약속과는 무관하게 그저 자기들의 눈에 보기 좋은 땅으로 가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과 무관하게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땅을 택했던 한 사람이 또 있었어요. 누군지 기억하십니까? 롯.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롯.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삼촌 아브라함과 함께 약속의 땅에 왔는데 나중에 선택할 때 되어서는 하나님의 약속 따위는 생각지도 않고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땅을 눈을 들어본 즉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땅을 선택해 떠납니다. 이 단지파도 딱 그런 상황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버려두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은 버려두고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땅을 선택해서 떠납니다. 우리는 그렇게 떠났던 롯의 결국을 알고 있어요. 그가 선택했던 땅 소돔과 고모라의 마지막이 어떠했는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똑같은 선택을 하고 있는 이 단지파의 마지막이 어떨지 너무나 쉽게 짐작할 수 있죠. 다음 주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그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지만 후에 이 단지파가 선택한 이 땅의 이름을 단으로 바꿔요. 자기들이 그 땅을 차지했다고 그러는데 그 땅이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보십시오. 열왕기상 12장 28절 29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북쪽 우상 숭배의 중심지 그것이 바로 단이 됩니다. 단지파가 선택한 그 땅이 결국은 우상 숭배의 중심지자 근원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 훗날 계시록 7장 4절과 8절 좀 긴 듯하지만 좀 읽어볼까요? 같이 읽죠. 시작.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요 르우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아셀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므낫세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시므온 지파 넘어가세요. 시므온 지파 시작. 시므온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레위 지파 중에 12,000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 12,000이요 스불론 지파 중에 12,000이요 요셉 지파 중에 12,000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2,000이라. 12,000 쫙 나오고 있어요. 다 더하면 몇 명이에요? 위에 나오잖아요. 144,000. 네, 위에 나오잖아요. 이 숫자는 사실은 마지막 날에 각 나라와 백성 가운데 구원받을 이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표현이에요. 이단들이 흔히 말하는 144,000명. 자기들을 믿어야만, 자기들 교파에 들어와야만, 자기 교회를 들어와야만 이 144,000명 안에 들어간다라고 말하는 이 144,000명. 그런데 보십시오. 이 가운데 이스라엘 12지파가 쭉 기록되어 있는데 한 지파가 눈에 띄지 않아요. 어느 지파가 없어요? 단지파가 없어요. 단지파가 없어요. 대신에 레위 지파가 들어와 있어요. 뭘 할 수 있어요? 단지파의 결국이 어떠한지 성경이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있어야 되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단지파는 없는 겁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 왜 이렇게 되었을까? 단지파가 정탐한 그 땅은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 아니었습니다. 단지파가 선택한 그 땅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약속을 버려두고 자기들 멋대로, 자기들 좋아하는 대로, 자기들 눈에 좋은 대로 그 땅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물론 그 땅이 좋아 보인 또 다른 이유 중에 하나는 10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10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너희가 가면 평화로운 백성을 만날 것이요 그 땅은 넓고 그곳에서 그런 세상에 있는 것이 하나도 부족함이 없느니라. 하나님 그 땅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는지라. 우리가 가면 누구를 만나요? 평화로운 백성을 만날 것이요. 좋게 표현해서 평화로운 백성인데요. 돌려 말하면 싸움 못하는 백성이라는 표현이에요. 우리가 가면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싸움을 못하는 사람들이야. 우리가 큰 힘 들이지 않고 그들을 몰아낼 수 있을 곳이야 라고. 그래서 그 땅으로 가는 겁니다. 분명 이스라엘의 12지파 모두는 가나안을 위한 하나님의 용사로 부름받은 지파들이거든요. 가나안을 차지하라는 하나님의 부름을 따라서 나가서 힘차게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해야 될 용사들입니다. 그런데 이 단지파의 모습만큼은 용사의 이미지가 아니에요. 마치 뒷골목의 건달 깡패 같아요. 싸워야 할 힘 있는, 반드시 싸워서 몰아내야 될 아무리 사람 앞에서는 말 그대로 꼬리 내리고 싸우지도 못하더니만 힘없고 연약한 아이들, 여자들 협박해서 돈을 뜯는 뒷골목 깡패처럼 싸울지도 모르는 그 지역으로 가서 몰려가서 그 땅을 차지하려고 하는 단지파의 모습.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그 부르심에 어울리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으로 약속 붙들고 이 땅을 정복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깃발을 높이 휘날리면서 힘차게 나아가 싸울 수 있는, 그래야만 승리의 기쁨을 누릴 수 있죠. 그렇게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은 그냥 우리에게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들의 수고, 우리들의 애씀도 영적인 분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늘 치열하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돼요. 혹 그런 우리의 믿음의 행진을 막아서는 세력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이 아무리 강력해 보인다 할지라도 주저하거나 물러서지 말아야 돼요. 우리에게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상황과 문제가 아니라, 내 형편과 내 처지가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그것 바라보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도우심을 믿고 힘있게 믿음의 길을 걷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또 우리 가정과 또 우리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그를 통해 하나님의 예비하신 복과 은혜를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 늘 스스로 질문하며 살아가십시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주간 내일부터 살아가시면서 꼭 생각하십시오. 내가 왜 여기 있는지, 여기서 뭘 하고 있는지, 과연 그곳이 하나님의 백성다움에 어울리는 장소인지, 내가 하는 말과 행동이 하나님의 백성다움에 어울리는 말과 행동인지 물어보십시오, 스스로에게. 그리고 그런 물음을 통하여
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